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한 해가 정말 뭘 이렇게 접은 것처럼, 그렇게 접혀진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1월 첫 주를 보내며 지난 1월에 우리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해를 출발할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31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다 보면은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찾아왔습니다. 모든 아픔도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여겨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며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 365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실 터인데, 감사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인생을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약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기 약 4, 5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해당됩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인생을 돌아다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임을 깨달으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작은 자입니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입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회, 초기 기독교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자리 잡을 수 없었다고 할 만큼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작은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그런 주인공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이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까지 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사도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기에 그 은혜와 그 축복에 감격하며 일평생 목숨 걸고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이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 학파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의 인물이라 그러면은 정말 이 자기 대권을 꿈꾸는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 또 자기만의 교만함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충돌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며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게 임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큰 은혜가 임하는 역설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부름받아 사도가 된 것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주의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참 받을 만한 자격이 뭔가 있습니까?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받고 무슨 조건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면은 우리 중에 누가 사랑받고 누가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목사인 저도요, 늘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한참을 아버지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아버지, 아버지. 한참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의 종된 이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되어졌기에 우리는 그저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세상에는 자격을 따집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 이력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우리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어서, 지난주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은 한 연예인의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었죠.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그 잘못도 있지만 그 잘못보다도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실수하고 넘어지면은 오히려 짓밟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오히려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 여러 가지 돌에 맞아서 상함을 입고 해함도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한 것이 오늘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만드시고 불러주셨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늘 임할 줄 믿는 믿음으로 자녀답게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그렇게 왔음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있게 하였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이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인 자기를 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한평생 함께하고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돌아다 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이겠습니까? 질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을 다 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성인병이라고 하는 병 없는 분이 없다고 할 만큼, 성인병 없는 분은 없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혈압에, 당뇨에, 관절염, 신경통에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그렇게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질병의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삭혀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에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에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원히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고통을 지나서 반드시 승리로 나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역전의 주인공 되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그 가운데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온 백성이 두려워 떨 때 사무엘은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큰 우레가 블레셋 진영을 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다 물러가고 쫓겨가고 다 상함과 해함을 입고 승리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패배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서 이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으로 나아갈 때에 역시 에베네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1일 첫날부터 오늘 12월 31일 오늘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참 세상 속에서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세상 앞에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세상 앞에는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자로 담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은혜로 담대하게 주의 은혜로 능력자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넘치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